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코로나 사태가 한 2달 정도 지속된 것 같은데 뵙지 못한 성도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노 권사님들,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도 많이 계신데 코로나 사태 중에 건강하게 믿음 잘 지키시면서 편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코로나 사태가 이제 좀 진정되고 정리되는 것 같아서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외국에서는 정리가 아직 덜 된 것 같아서 아직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곧 종식이 돼서 우리 모두 그야말로 구속되고 억압된 것 같은 삶에서 자유함을 얻고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하면서 또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도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우리의 예배생활과 신앙생활도 정상적으로 회복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이제 자유와 평강의 삶들이 잘 누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희가 이번 달에는 누가복음을 묵상하는 묵상집을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주제는 조금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라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평지에서도 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계신 것은 특별히 제자들의 삶, 하나님을 믿고 변화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나라 원리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사정 형편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지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라고 하면 보통 문자적으로 정리하기는 정말 원한이 맺힐 정도로 내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대한 감정이 그게 원한이고 그런 사람이 원수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목숨에 어떤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기도 하고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장래를 정말 망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걸 원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영생을 향해서 나가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진짜 원수는 원수 마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는 대적자, 이 원수 마귀인데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종노릇하는 줄도 모르고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원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하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나 핍박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대적자의 원수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 집안 식구가 내 원수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앙을 바로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방해가 되고 또 핍박을 하는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마태복음 10장에 36절 37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하면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보면 어떻게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아들이나 딸보다 자식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불신 가족이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원수같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똑같이 원수처럼 대하면 안 되고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감염 사태 이후로다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좀 비우호적이고 좀 싫어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좀 팽배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이단 신천지가 이 코로나 사태에 집단 감염이 됐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통교회도 똑같은 줄 알고 그래서 비난하고 싫어하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똑같이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우리 가족에 있는 불신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세상에 잘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도 그렇고 원수를 사랑하라까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답게 살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핍박을 받는다 그랬어요. 왜? 세상의 원리하고 다르니까. 또 마가복음 13장 9절에 보면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증거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 신앙 안 하는 것처럼 하면 돼요. 복음 전하지 말고 예배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모습 보이지 않고 그러면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이 고난과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피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신앙하고 복음 전하고 살려고 하면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존재 증명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사는 모습이 이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또 하나님의 일꾼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려면 구원한다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인 마귀로부터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과 원수고 하나님과 대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로부터 구원하려면 그걸 모르고 마귀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거기까지 이르러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비로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나머지 형들을 다 총리 대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다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려고 준비된 것을 준비시키시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아주 아름답고 크게 쓰임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그렇게 신앙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일꾼답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게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기분 감정으로 내키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분 감정이 내키고 좋을 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은요,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의지를 가지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이게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28절에도 그래서 이게 감정적으로 정말 사랑이 안 될 때 그때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고 축복하는 이런 일부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감정도 바뀌고 사정 형편도 바뀌고 사람도 바꿔주시는 이런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보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가,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큰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비로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로마서 5장 8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 무슨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대적하는 원수 같은 반역 죄인이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왕을 죽이고 반역하고 왕노릇하려고 했던 그런 똑같은 죄를 우리가 지은 죄인들인데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가 내 삶의 영역에서 이 왕노릇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사는 반역죄인들인데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영적인 분별력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만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정말 원수같이 했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면서 여전히 반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원수 같은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도 그렇게 용서받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내게 그렇게 한 사람들도 그렇게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받고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은혜와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은 선악법으로 판단해서 판단하고 정죄한다 그러면 이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깨우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하면서 깨우쳐서 잘못된 걸 깨닫고 또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를 입고 살지만 안 믿는 분들은 이걸 모르는 분들은 그걸 모르고 죄의 종노릇하는 줄도 모르고 여전히 자기 기분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이게 억눌려 있어 꼼짝 못하고 회개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죄의 세력인 사탄을 미워해야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죽어가니까 불쌍히 여겨져서 예수님 마음을 갖게 되고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6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어떻게 자비로운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다가 이를 알지 못하는 불신 영혼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돼서 비로소 내 기분, 감정이 누그러지게 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복음 전하게 되고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면서 진짜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자기 형들을 그렇게 용서하고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았고,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역사에 쓰임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정말 이거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왜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또 화해하고 그래야 됩니까?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그걸 순종하면 우리에게 아주 큰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정말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원수를 사랑할 때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하면 오늘 35절 말씀에 너희 상이 클 것이요 그랬습니다. 아주 큰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은 뭔가 하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상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신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가운데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어서 범사에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고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 더 큰 복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신약성경의 사도행전 7장의 55절 이후에 보면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에 돌에 맞아서 핍박당하고 죽어가면서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하늘이 열려지고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서 계신 것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돌로 치는 대적자들 원수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얼굴이 빛났다고 그랬습니다. 돌에 맞아서 지극히 고통스러운 순간인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이 된 가장 좋은 그런 축복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신앙을 정말 오래도록 하신 어르신들, 노권사님들 많이 계신데 정말 하나님 앞으로 가는 인생들인데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이 스데반처럼 가장 훌륭하고 빛나는 얼굴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때는 잘한 것 같은데 나중에 다 까먹고 세상에 찌들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이 믿어지고 주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져서 스데반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얼굴이 빛나서 기뻐서 즐거워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고 화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또 원수까지 사랑하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38절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으려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면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삭은 자기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그라랑 아비멜렉과 그 족속들이 우물을 파면 또 와서 메꾸고 우물을 파면 또 와서 메꾸고 또 와서 메꾸고 그러면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양보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계속 그렇게 지는 것처럼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오히려 그라랑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쫓아와서 너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는 걸 우리가 분명히 보아서 알았다고 하면서 우리하고 화친조약을 맺자고 그러면서 쫓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보하면 뺏기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의 하나님의 왕의 하나님이 왕 되신 말씀을 따르면 사람이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왕권을 차지하고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이런 은혜도 있는 것을 꼭 믿으시고 말씀을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삭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는가 하면 이삭은 자기를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버지가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자기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날 정말 모리아산인 골고다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새 이삭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된 이런 모습을 생각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들도 이제 이삭처럼 그렇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아주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것처럼 그런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허락에는 이 코로나 사태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때 또 기독교와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의 눈치가 분위기가 좋지 않은 이때에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신 믿음으로다가 이 부활신앙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까지라도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나의 육신의 모습으로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부활하신 주님 죄악과 사망의 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이를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부활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날마다 양보하면서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 가정의 불신가족들 집안에 있는 원수들에게도 복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으로다가 복음 전도가 돼서 구원받게 하고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인정받고 정말 복음의 역사가 열려지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돼서 아름다운 결실을 잘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기도 하시고 또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복음의 결실도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는 그런 복된 신앙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